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인데요. 교동문 50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 보살펴 주시고 잊지 않고 이곳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항상 갈등하며 반복해서 짓는 죄들에게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도 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수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 믿음의 뿌린 씨앗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은 감사하고 회개할 제목들은 회개하여 주 앞에 모두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일 35만 명 이상의 사람이 확진을 받으며 각 가정마다 경제적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떡을 나누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믿는 동역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다음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사모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손길 위에 응답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예준이, 예찬, 예성이에게도 학업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곁길로 세워 나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참된 은혜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주님이 알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루어 주시고 어떠한 응답에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혹여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믿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합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교회 설립 감사 예배와 강명숙 어머님 세례식에도 우리 모두 몸 건강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같이하여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건우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통증이 줄어들고 암 크기가 작아져 완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각 가정의 아픈 지체들 모든 구성원들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제는 이 한 해가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초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연초에 마음속에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져서 생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코로나19는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2자릿수로 내려왔다가 또 3자릿수로 올라갔다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더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유럽과 미국은 재확산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확실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틀어놓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일들 속에서도 또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나 자명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작년까지는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려고 작년 말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고 올해 초에 뭔가 개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앞에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알려줄 수 없고 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하고 27일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출하게 되면 7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해산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상황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또 일본은 방사능.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두 나라가 참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직격탄을 받은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또 절망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의 토대가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먼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좌절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또 그럴 수 없으면 그걸 피해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 엄습하는 이런 시점에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시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본 마음은 그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따르던 스승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 친숙한 곳인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나타나신 사건, 이 현현 사건 중에서 아주 자세하고 문학적으로 또 수려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이나 이 저자인 누가의 화려한 표현보다는 더 유명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토리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낙심된 상태가 나옵니다. 삶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인생의 토대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충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낙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 중에 길에서 만난 한 낯선 사람과 같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제 내면에 빛이 밝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서 자신이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속에서 이미 빛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절망했던 바로 그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제 완전한 새 삶으로 나아가는 그림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자인 누가는 여기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들에게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동시에 또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도시이고 거룩한 도성이고 자신들의 인생으로 보면 거룩한 중심, 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곳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도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구세주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다라고 믿었는데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의 몸부림이 끝나면 영혼이 냉랭해집니다. 이 두 제자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거룩한 중심에서 소망을 잃었기에 이제 낙심하여 다른 곳으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들의 지금 내면 세계,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룩한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가고 그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이 비범했던 삶을 마무리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이
한 나라에 퍼지게 되면 전염병 자체보다도 이 전염병이 갖다 주는 이 불안감이 더욱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이 지난 세월 동안 쌓아놓았던 이 신앙의 토대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폐허를 뒤로 하고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길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으면 삶에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면 몸이 이렇게 흔들리듯이 이 큰 충격을 받으면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삶의 토대가 흔들리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낙심되고 마침내 좌절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의해서 상처받은 영혼은 급속도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감각이 그때부터 상실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육신은 오히려 동물처럼 더 예민해져서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는 죽었어. 그가 죽은 예루살렘에서 내 인생도 끝난 거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 이제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저쪽으로 피신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앞에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실망과 절망에 빠지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삶의 토대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 인생도 다시 부활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더욱더 소중한 진실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총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도 새롭게 활로를 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이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민폐를 끼치는 집단 같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내년 말까지도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이거 하나님 괜히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이 계속 같이 걸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미련하다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은 왜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고난이라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거 해석이 안 된다, 예수님도 저렇게 그냥 힘없이 죽어버렸구나,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이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뛰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메시아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이 올 것이다,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메시아에게는 영광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온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구약에 나오는 바로 그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제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핵심 대목은 바로 이 고난과 영광의 관계였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이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먹으면서 마침내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들의 눈이 띄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32절에 보시면 눈이 띄어지고 이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줄 때,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입에 넣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 인생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 빛이 다시 임하게 되면서 두 제자들 마음속에 묶여있던 그 두려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이 패배감 속에서 자유롭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이들을 마음의 낙심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눈이 띄어서 비로소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외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셨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 부활이 아니고 이들에게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신들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제 이들의 인생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이 어떻게 해서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진리됨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승리와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찾게 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대부분의 이 성도들의 기초, 신앙, 토대, 이것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만 또 언제 또다시 반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불안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과 이 나라가 마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움츠러드는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노크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분은 당분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던 순간들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서 기도해야,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 기도도 잘 되고 응답이 잘 된다 생각했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카타콤 신앙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 묘지에 숨어서 거기서 신앙 지키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성전 중심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맨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듣고 있는 두 제자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뜨겁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 슬픈 마음, 절망된 마음, 이것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제자들처럼 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행동이 변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굴과 말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얼굴과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은혜를 받아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자신 있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붙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 믿음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죽어가던 영혼이 말씀의 뜨거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섭니다.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인생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책이고 계속해서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던 가정에서 예배드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 때 이건 공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때입니다. 공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으러 오시는 바로 그때, 시간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숙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무나 큰 실망과 절망 속에서 걸어가던 이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내려가는 자기 친숙한 곳으로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길 위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집요하게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슴을 뜨겁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되고 매일 똑같은 내용만 변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성경책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이 찾아옵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나라가 누구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중심, 거룩한 도성, 자신의 사명이 꽂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찰 때, 눈물이 흐를 때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가슴을 토닥이고 위로해 주시지만 아직까지도 그분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나 마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내려놓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처한 자녀들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방황의 길에서, 도망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만백성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낯설고 불안하며 또 한 걸음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엠마오 도상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속에 예수님 함께 있으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새롭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 실망해서 도망 나왔던 그 피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이며 우리 민족은 다시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만 백성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 활기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또 우리 강명숙 어머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주시는 것인데, 새롭게 살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또 건강을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 가정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안영 집사님은 지금 보령에 출장 가셨고, 지금 이제 김도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이번 주까지 이제 2주가 아직 안 돼서 자가격리 계시고, 또 이창희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도 지금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맺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가뜩이나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더욱더 이 경제 자체가 위축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확진자는 들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이 문제가 속히 퇴치되고 해결되게 하시며 또 이 땅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베풀어지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강명수 어머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번에는 통원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김건우 형제를 기억하시고 암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이번 항암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